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앞에 우리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두려움 앞에 우리는.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것들 앞에 서 보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상상할 수 없는 막막한 사면이 꽉 막힌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가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두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내 가정적인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 사업의 어떤 그러한 삶의 환경의 문제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 없이 지나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바로 믿음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저희가 묵상한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선 한 사람을 조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직면한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8절은 그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떠한 두려움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출생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것들로 설명되어지고 있지요.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이전인데 서로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합니다. 수태한 거예요. 아이를 베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그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요셉이 직면한 두려움은 엄청 떨리고 어려운 그러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 이 현상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보아온 다른 사람들의 잉태의 장면들, 그러한 장면과 너무 다르다. 도무지 설명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앞에 그가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말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펼쳐진 것이죠. 요셉이 경험한 이러한 두려움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두들겨 맞춰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직면하십니까? 오늘 요셉도 동일하게 그러한 말이 안 된다라는 이러한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때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 19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첫 번째로 요셉에 대한 그러한 모습은, 요셉은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 선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아래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유대교적인 사상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아직 결혼하지도 않고 동침하지 않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돌로 쳐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저 여인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 것이다라는 생각, 특별히 남존 여비 사상이 가능했던 이 시대, 여자의 지위적인 신분적인 위치가 낮았던 그 시대에 분명히 우리말로 표현하면 소방맞기에 딱 좋은 마리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였길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9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해가 쉽게 되시지요? 그 여인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 여인을 생각한 것이에요. 그 여인을 향한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을 받기 전에 내가 파혼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요셉을 의인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의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의인은 누가 있습니까?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표현하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것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음걸음을 함께 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성경이 증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시고 할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별과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그 언약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욥기 말씀 1장 8절 함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묘사된 것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한 의인,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상황은 고난을 받고 고난 속에 죽을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 분모만 들여다보면 어떠한 공통 분모가 나옵니까? 의인을 향해 떨어지는 한 가지 공통 분모는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지요. 믿음.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요소를 들여다보았더니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한 가지 키워드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 동일하게 믿음이 있었더라,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욥, 그 외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의인들을 들여다보니 그들이 가졌던 공통 분모, 바로 믿음이 그들에게 있구나를 발견하였던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또 가지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박국 2장 4절에도 그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어떠한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섰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떨립니다. 어찌해야 할 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라는 그러한, 아직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의 아내가 겪게 될 그 고난, 자신이 받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그는 직시하였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으로 본 대로 바로 이 여인을 내가 끊어내 줘야겠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줘야겠다, 이 여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아야겠다, 내가 이 여인에게 헌신해서 이 여인의 아픔을 덮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헌신하게 되는 거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고난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노아라는 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사실은 그것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방주를 만들 때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역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영어로 보면 covering, 덮는 거예요. cover, 어떤 것들을 덮는 겁니다. 이 커버라는 단어, 히브리어 코페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속죄, 속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카파르라는 원형에서 파생돼서 코페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속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 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들이
그들을 사는데, 어떤 사고 파는데 필요한 노예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를 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값을 사오는 사람에게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카파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는 어떻게 될까요?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들의 속죄, 이런 속전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 죄의 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여 주셨던, 그분의 보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대신 갚아주셨던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페르라는 단어, 덮다, 칠하다, 화해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자체만을 보면은 칠해서 덮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떠한 공격들을 막겠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물질로 이해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줌으로써 모든 죄 가운데서 모든 허물을 덮어서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코페르가 바로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의를 드리며 나아갔던 그 삶의 모습,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그 아내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코페르, 덮어주심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저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겠노라, 내가 감싸주겠노라, 내가 끌어안아 주겠노라. 제가 세상은 별로 살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무엇이 어렵냐 하면,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에는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더 들추어내고 그 허물을 더 얘기하고, 여기 얘기하고 저기 얘기하고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요셉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죠. 의인이라 불린 요셉이 덮어주고 커버링 해줬던 그 하나님의 코페르.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과연 얼마나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며 내가 살아남아야 하기에 모든 것들을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따지기 원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받기 원하고, 때론 인생을 살다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일들은 정말로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해결받기를 원하는 인생들이 세상엔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요셉이 보여줬던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았던 요셉의 그 모습,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의인의 모습,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바로 세상에 서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두려움 앞에 선 요셉이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 바로 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셉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 두려움 앞에 섰던 그러한 요셉이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모습.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그가 잠을 청한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깨어 일어났던 그가 주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24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것들을 귀담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그 순종적인,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그가 꿈꾸었습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설명합니다. 내 아내를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니?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한 절 더 볼까요?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그가 보였던 순종의 모습, 분부대로 행하여 어떠한 분부였습니까? 아까 20절에서 읽었던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서 데려와. 이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한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한 분부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음성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21절과 22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 아들,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 통해 선포되었던 그분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약속을 붙잡았던 것. 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이 모든 일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증명해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로 하여금 능동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옮겼기 때문에 그는 이 두려움 앞에서 이 두려움을 떨쳐내어 버릴 그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들이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행동해라, 그렇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까 생각했던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지요. 노아가 어떠하였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비웃고 들어주지 않을 때에도 노아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에 맞춰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몇 규빗 어떻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거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여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암수 한 쌍의 것들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그는 그대로 받들어 임했다라는 사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노아에게 주신 것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네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들을 노아는 실천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하나님께 기름받은 왕이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왕이 사무엘이라는 대제사장을 기다려야 하는데 자신의 마음이 조급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 후에 너희가 취하게 될 소와 양 그 모든 것들 다 도살해라,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아각 왕까지 사로잡으면 죽여버려라 라고 설명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났을까요? 바로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였기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하나님과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그가 보여줬다라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의 능력들을 다 취하여 가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깊이 있는 묵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바로 우리들의 결단이지만,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얹기 위하고 맞추기 원한다라면 이 순종의 삶들은 자연스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따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자신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즉각적으로 오늘 이 요셉처럼 반응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순종은 잘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쟁취하려 달려들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우리들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로 내 삶의 피폐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민이 있는 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것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병환 중에 계신 가족들로 인해서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수많은 고민들과 역경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앞에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 오늘 아침에 새벽 본문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셨던 마태라는 그 세리였던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 책을 쓰며 가장 강조했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한 그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요셉이 보여준 대로 의로운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배려함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인생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 각자의 삶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순종의 삶, 진정한 의인의 삶,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직면한 두려움을 이겨내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 보면
9절 말씀에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이유를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노아의 삶처럼 내가 어찌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내게 묶여있는 실타래 하나 풀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이고 우리 모두의 인생인데, 내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왜 자꾸만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 뒤집어 보려고,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얽혀있는 실타래 풀어보겠다라고 어떠한 말과 말에 어떠한 그것들을 통해서 증명해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는 그러한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것들로 절대 풀어낼 수 없는 세상임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 앞에서 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기 원해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찬송가 그 가사처럼 하루를 살아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덮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으로서 발버둥치며 뚫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런데 그 안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 나를 헌신하여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려 하고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견고함의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찬송을 드리며 함께 고백해